여러분, 거듭남 또는 본어게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익숙한 말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을까요?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참 많은데 정작 그 진짜 의미를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의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건요, 자료를 보니까 당시 최고의 종교 전문가조차 이 개념 때문에 꽤나 헷갈렸다는 거예요. 바로 니고데모 이야기인데요. 아니, 그렇게 존경받던 지도자였던 그 사람마저도 답을 찾으려고 한밤중에 예수를 찾아가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전문가의 질문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당대 최고 전문가도 헷갈렸다면 이건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는 뜻이겠죠.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이 니고데도를 완전히 멘붕에 빠뜨린 거죠. 아니 대체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선 거듭남이 뭐가 아닌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에서는요, 종교적인 것과 거듭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는 그한테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했죠.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바로 더러운 컵을 닦는 비유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종교가 컵의 겉을 반짝반짝 닦는 거라면요, 거듭남은 컵의 속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겉모습,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나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면 자체가, 마음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죠. 겉을 아무리 닦아도 속이 더러우면 말 다 했죠. 아주 명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변화가 그냥 조금 나아지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업그레이드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창조라는 거죠. 낡은 건 싹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게 온다. 이 개념이 바로 거듭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정확히 뭘까요? 이제 그 본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의 핵심 주장은 이거예요. 이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탄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다시 말해 영적인 탄생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쪽에다가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거나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받았듯이 영적인 탄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받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점을 다시 한번 못 박아줍니다. 이 탄생은 혈통이나 육체의 의지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일의 주도권이 우리한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아니, 그럼 이 놀라운 일이 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자료는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을 통하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 그거 알아 하는 정도의 동의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신뢰에 훨씬 가깝습니다. 자료가 아주 쉬운 의자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요.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의자가 저기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수 있죠. 두 번째, 저 의자가 튼튼해서 나를 충분히 받쳐줄 거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뭐냐면 실제로 그 의자에 내 몸 전체를 맡기고 털썩 앉는 바로 그 행위죠. 바로 이 마지막 단계, 이 완전한 의존이야말로 자료가 말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인 겁니다. 더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나를 맡길 때 바로 그 순간에 영적인 탄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 정말로 거듭났다면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생명에는 반드시 그 증거, 그러니까 열매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자료는 여기서 또 사과나무 비유를 들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를 열려고 막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사과나무니까 자연스럽게 사과를 맺는 거죠. 이와 똑같이 거듭난 사람은 착한 일을 억지로 하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그 새로운 생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구체적으로 뭔지도 딱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같은 것들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억지로 짜내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스며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자료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경고를 하나 던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을 사람도 엄청 많을 거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진짜 관계가 빠진 종교적인 활동은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일들을 하고서도 나는 너를 모른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모든 행위가 내면의 진짜 변화, 즉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거듭남의 최종 결과는 과연 뭘까요? 그냥 삶이 좀 나아지는 걸까요? 자료는 그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이 새로운 정체성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나 실패로 나를 정의하지 않게 되고요.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고 심지어 왕 같은 제사장의 일원이 되죠. 이건요, 내가 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결국 자료는 우리에게 이 핵심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누가 되었느냐에 대한 것입니까? 여전히 컵의 겉만 열심히 닦는 행위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속부터 깨끗해지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이것이야말로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